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7장 7절 말씀, 거룩하고 영적인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바대로 하나님과 원수된 인류의 상태는 거룩한 율법을 들을 때 그것을 사모하고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짓밟고 어기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있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였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처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실상이죠. 실존이고. 이것이 5절에서 우리가 배웠던 바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라. 이러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면 이렇게 사랑의 법이 있다니, 귀한 법, 따르기만 하면 복이 되는 법이 있다니 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들으면 정욕이 확 불타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고 싶어하는, 율법 위에 서고자 하는, 사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 위에 서고자 하는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보여야 할 정직한 반응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가공할 만한 죄악된 상태에 있었구나, 우리의 불신자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에 있구나 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합당한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정직하게 어리석은 반론을 펼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 사도가 본문 말씀에서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반론들이죠. 율법을 들음으로 인해서 정욕이 불타올라 범죄하게 되는 것을 보니 혹시 율법이 죄의 원인 아니냐 하는 거예요. 율법이 악한 것 아니냐? 율법이 죄의 한 부분인 것 아니냐? 한 통속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반론을 바로잡는 것이 본문 말씀인데 바울 사도는 먼저 단호하게 결론부터 말씀합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그럴 수 없느니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바울 사도가 굉장히 자주 쓰는 단호한 표현이에요.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한 뒤에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근거로서 한 가지를 이렇게 논리를 펴나갑니다. 자신의 경험이기도 하고 율법이 죄가 아닌 어떤 근거이기도 하죠. 한 가지 예의이기도 하고. 그것은 이것이에요. 바울이 자신이 탐내지 말라는 율법을 듣지 않았다면 내 안에 가득한 그 탐심을 제대로 못 깨달았을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율법이 나의 탐심을 가려준 게 아니라 나의 탐심을 지적해서 드러내었고 책망하였고 저주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드러내는 율법, 죄를 책망하는 율법, 죄를 저주하는 율법이 죄와 한통속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다. 죄의 원수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고 저주해요. 그래서 율법은 죄와 한편이 아니라 죄의 원수예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이 다음 장 말씀을 보면 12절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다만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그런 거룩한 율법을 부수고 싶어 할 뿐인 거예요. 어기고 싶어 할 뿐인 거예요. 본문 말씀의 다음 절이죠. 7장 8절 말씀이 그 장면, 우리가 율법을 짓밟고자 하는 그 장면을 자세히 이렇게 풀어서 묘사해 줍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율법이 기회를 준 게 아니라 죄가 기회를 탄 거예요. 거룩한 율법을 듣게 될 때 순종할 기회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짓밟고 범죄할 기회로 여긴 주체가 죄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성인 거예요. 여기서 바울 사도는 그 탐심을 언급하면서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인용한 것이죠. 내용상으로도 사용한 단어로도 10번째 계명이고, 그리고 헬라어에는 그 율법 이렇게 돼 있어서 10번째 계명을 딱 지칭하고 있어요. 이 탐내지 말라 하신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너무나 중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단지 겉으로 보이는 행동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적용되는 영적인 법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영적이다. 오늘 제목 그대로죠. 여기서 가져온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8계명에 있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7계명에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10번째 계명에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소유를 향한 탐심을 품지 말라는 계명을 더해 주셨어요. 도둑질은 손으로 행하는 행위죠. 간음도 몸으로 행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웃의 물건을 탐하거나 어떤 여인을 탐하거나 하는 것이, 아내가 아닌 여인에 대한 음욕을 품는 것이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다. 이것을 이 10번째 계명에서 확실하게 인을 쳐주신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붙어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미워하는 자 이렇게 하시고, 이것이 마음의 사랑의 문제, 하나님을 향한 미움의 문제, 경외함의 문제라는 것을 물론 가르쳐 주셨지만 10번째 계명에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행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영혼에 대한 계명이다. 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10번째 계명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10번째 계명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친히 이 땅에 계셨을 때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어떤 여인과 동침을 해야만 간음한 것이 아니라 음란한 마음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간음의 계명 제7계명을 범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영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십자가 복음을 필요치 않게 됩니다. 구원에서 멀어져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나는 지갑을 훔쳐본 적도 없어. 나는 아내가 아닌 여인과 동침해 본 적도 없어. 나는 누구를 죽인 적도 없고 무슨 이빨을 부신 적도 없어. 나에게는 죄가 없어. 아니, 죄가 없진 않더라도 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죄는 아니야.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실 이 고도로 문명화된 이 사회, 기독교 문화가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표현이죠. 엄청 깊이 풍성하게 뿌리내린 이 대한민국에서 뭐 그렇게 중한 범죄 지어본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는 말씀, 영혼을 통치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제법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구주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왜냐면 나는 큰 죄를 범한 적이 없으니까. 이걸로 멸망시킨다고? 내가 제일 잘못한 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데? 무슨 친구가 누구 때릴 때 망봐준 거? 이 정도가 내 전부인데? 그걸로 지옥 간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영적인 본질을 잊으면. 마음속의 죄, 마음의 죄에 둔감해지면 자신을 제법 선한 자라고 스스로 속이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기 쉽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구주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경외하고 순종하였던 지혜로웠던 우리의 선배님들은, 무슨 청교도 선배님들 이런 분들은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율법을 가르침으로써 회중이 자신의 끔찍한 죄를 자각하도록 했습니다.
준비 단계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나는 그다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데 내가 죄가 뭐 얼마나 많다고 내 대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당신의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마음을 들여다보도록 하나님의 이 영적이고 거룩한 율법을 먼저 가르쳤어요. 트글거리는 그 죄를 보라. 이러한 율법의 가르침은 새신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형제이고 그 불신자분에겐 친구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손을 잡고 지금 예배당으로 처음 나온 분들에게만 율법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어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너무나 절실하고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율법이 영혼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도 중요하고 믿지 않은 자에게도 중요해요. 믿지 않은 자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은 자에게도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라고 오래 생활을 한 청년이든 아예 50대, 60대, 70대 분이든 이 영적인 본질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법으로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 믿은 상태로 스스로 성도라 생각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없을까요? 저는 우리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평안교회 안에도 이 시점에도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저는 읽을 수 없으니까. 근데 두려워요.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없어요. 그것을 항상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되죠.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못 읽어요. 그러나 드러나는 증거들로 보았을 때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되는 분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율법으로 영혼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의 영적인 본질을 모른 채 자신을 성도가 아닌데 성도라 여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회심하기 전에 어린 시절부터 아주 철저하게 바리새인으로 컸습니다. 바리새인이 뭐죠? 성도예요. 교회 안에서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에요. 조금 엇나간 합신, 엇나간 고신 막 이런 분들 약간 그런 성향의 분들인 거예요. 네. 바울 사도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한 적도 없고 뭘 훔친 적도 없어요. 안식일마다 예배 드렸어요. 다 절기에 다 참석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성도라고 여겼던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여겼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데 오히려 대적했던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바리새인들의 이 상태, 율법의 영적인 본질을 지워버렸던 상태를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도 마음으로는 범죄하는데 행동으로 어떤 특별한 전과 같은 게 없다고 해서 특별히 무슨 훔치거나 이런 게 안 했다고 해서 간음 안 했다고 해서 자기가 죄가 없다고 그냥 해버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내 이웃 누구에게는 저 세리에게는 죄가 있는데 저는 무죄합니다. 그걸 감사드렸던 거예요. 사실 감사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쭐댄 것이죠. 추럽게도 이 바리새인적인 거짓, 우리가 바리새인까지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바리새인적인 거짓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크던 작던 거의 없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저는 가끔 저에게서 발견하기도 해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율법으로 정직하게 깊이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적용이자 실천이기도 해요. 계속해서 남은 시간은. 우리가 빠지고 나는 이 영적 죄악의 둔감한 상태를 몇 단계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가장 위태로운 단계부터 이렇게 자라는 데까지 이렇게 살펴볼게요. 첫째로 가장 위태로운 상태는
거의 마음의 문제는 점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라고 하면 또 잘못 전달될 수 있겠네요. 아픔이나 이런 걸로.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범한 죄는 점검하지 않는 상태. 진짜 많아요. 우리 안에 평안교회든 한국교회든 안에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자매가 간호사예요. 한 10년 차쯤 된 간호사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환자들을 돕고 의사 선생님을 도와서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 하네. 10년이나 했어. 신실하네. 좋은 자매 땡.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그런데 매일매일 일하는 동기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가? 아닌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가? 아닌가?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질까요? 거기서 탈락될까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시간이. 감사하는지 불평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선후배를 괴롭히는지 아닌지, 나의 직장에서 존재로서는 동등하지만 직장에서 엄연한 상관인 간호부장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툴툴대는지 안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그 마음의 여러 가지들, 깊은 것들을 점검할 때 간호사고 10년 차고 의사고 무슨 20년 차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건한지 아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안 점검하는 상태에 우리가 얼마든지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항목들을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점검할 것이 너무 많고 무거운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만 보면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일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가? 나나 다른 피조물을 높이는가? 더 줄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한 기준이에요. 거기서 다양한 방법으로 벗어나는 것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쉬운 거예요, 점검하기가. 그러나 점검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죠. 둘째로 마음을 점검하기는 하되 자신이 생각한 짧은 문장이나 무슨 짧은 말 같은 걸로 그냥 대략적으로 점검하고 끝내는 거예요. 나 스스로든 상대방이든 누군가를.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것이죠. 마음에서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죄악의 동기로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도 어떤 일을 소원하고 선택한 이유를 물어보면 성도라면 다 말로는 경건하게 말해요. 거기서 죄악되게 말하는 성도도 있어요. 요즘에는 막 대놓고 죄악되게 말하는 성도도 많지만 어지간한 성도가만 돼도 동기는 선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너 왜 의사가 되려고 그래? 가난하고 아픈 우리 이웃들을 고쳐주고 참 아픈 기억들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 돕고 싶고 생명을 하나님께 살린 일에 쓰임받고 싶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청년이 의사가 된 거예요. 의사가 됐는데 소원하던 무슨 강남 무슨 세브란스에 못 합격하고 지방의 어디 외곽 지역의 작은 병원에 합격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난한 아픈 사람들은 무지 많나요. 근데 돈이 없고 명예가 없어요. 다른 서울의 강남의 의사보다. 그때 불평하는 거 우리 많이 보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말 가난하고 아픈 이웃들을 고치는 것이 소원으로 의사가 된 것이라면 거기서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보리와 이 정도 명예와 세상 명예죠. 이런 것들은 있는 채로 좀 시간 내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정도에 불과했던 거잖아요. 그게 삶에서 드러나요. 짧은 문장은 짧은 무슨 자기 진술이든 소명이든 뭐를 얘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스스로를 속일 수 있어요. 서로 속고 속일 수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합신에 어떤 분이 스스로 고백해 주셔서 계속 이제 대대로 쓰임받고 있는 그분의 과오가 있는데 자기는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두하고 막 선교를 치러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바로 중간고사 때인가 헬라어 컨닝하고 그분이 제가 무슨 선교지에 나가서 죽기는커녕 시험 하나 앞에서도 자신의 그 옛사람의 흔적을 잘라내지 못하고 범죄했습니다.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다 드러나요. 이후에 삶의 행보에서 점검이 되고 이후에 그 사람이 하는 말들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먼저죠. 물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영혼 구원에 사용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한 다음에 만약에 제가 막 뭐 딴 거 무슨 뭐 돈이 없으면 뭐 식무를 캐고 이런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가짜인 거예요. 그 전에 했던 말은 그냥 짧은 변명, 그냥 위선의 방패막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우리 안에서 보는 거. 무슨 우리 한국교회가 평균적인 한국교회 침체된 수준보다는 높다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분별해서 높아요. 한국교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냥 보는 모습들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셋째로, 자신의 마음을 정말로 정직하게 말씀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 이루어져야 돼요. 순간순간 탐심이 들면 회개하고, 탐심이 꼭 돈에 대한 것만이 아니죠. 모든 죄악된 욕망이에요. 여기서 우리 본문 말씀에서 탐심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중립적인 단어예요. 그 자체로 선과 악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유월절 만찬을 하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할 때도 쓰였던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탐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떤 무슨 우리가 맨날 탐심이라고 하는 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만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쏟아지는 우리의 열망들, 모든 죄악된 열망이에요. 그것을 순간순간 회개하고 거룩한 마음을, 선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드려야 돼요. 매일매일 점검해야 돼요. 자신의 행보를 정직하게 봐야 돼요. 내가 올해 한 해 어떻게 살아왔지? 무슨 선택들을 내려왔지? 그걸 점검해야 돼요. 안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스치는가? 근데 감사한 건 이렇게 점검하고 스스로 속였다가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을 목격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저 자신도 스스로에게, 형제에게 목격하게 되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적인 오류, 하나님의 율법을 영혼에 적용하지 않는 이 오류가 우리 안에 팽배해 있다는 것을 한 가지 현상에서 주목하며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위로를 주시는 분으로만 거의 노래하고 말하고 의지하는 것 같아요.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 좀 나가면 내게 필요한 힘을 주시는 분. 물론 예수님께서는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견고하고 넘치도록 주세요. 충성된 자녀에게. 그런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구세주가 아니라 위로하는 분으로만 여기는 것만 같아요. 너무 많이 그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적인 죄가 심해질수록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죽을 죄인이 아닌 거예요. 죄의 문제로 내가 지금 이 지경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세상이 험해서 아파서 무슨 실패가 있어서 내 실수가 있어서 약간의 죄가 있어서 나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공감이 필요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멸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위로하시지만 위로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것이 주된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힘과 기쁨과 담대함이 막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죄예요. 죄예요. 그런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대로 회개한 것에 합당한 삶을 내딛지 않고 아파요, 위로해 주세요, 슬퍼요, 위로의 주님을 찾으면 안 맞는 거예요.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지금 은혜를 막고 있는, 우리가 가로막는 거죠. 막 거부하는 거죠. 은혜를 안 받겠다고. 근데 죄를 죽이는 데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가? 진짜 원하는가? 그것을 점검하면 기쁨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음의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점검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길로 율법 따라 말씀 따라 가기를 구하며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고백하옵나이다. 위로도 평안도 담대함도 정말로 마음을 점검하여 정말 내가 주일날 교회에서 월요일날 회사에서 정말 내 사무실에 있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영혼이 구원받기를 눈물로 호소하며 간구드리며 사랑으로 남보다 1.5배 일하며 섬기며 고객들을 정말 아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함으로써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사랑하고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고 성도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사는 자인지 마음에 깊고 깊은 그 동기를 다 점검하여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거룩하게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행복하고 평안한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